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다니엘 6장 10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앞에 10절, 11절, 뒷부분 17절, 1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18절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바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같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주위분들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일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손은 마음이 평안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야만 우리 간구하는 이 모든 간구가 응답되어진 여러분들의 삶을, 또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안하심으로 더욱 믿음이 성장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약속. 그렇죠? 약속은 나 스스로에게도 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도 사실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사람들은요,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가로 그 사람의 격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그 격으로 성도들에게는 그렇죠, 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의 척도, 얼만큼 성화가 되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어렵죠. 아무튼요, 행복을 부르는 철학자라고 하는 이 앤드류 매튜스는 이렇게 약속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의 약속을 더 철저하게 지킬수록 우리는 강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강한 사람이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결국 강한 사람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뭐 이런 사람 아니요. 권력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얼마든지 변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강한 사람은 뭘까요? 예, 영적인 강함이에요. 네, 모든 것이 다 없는 것 같아도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강한 사람은 항상 약속을 지켜요. 뭔가 다르다는 거죠. 또 뭔가 다른 사람에게, 또 이어서 이 매튜스가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믿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자기가 한 말을 믿고 또 말한 대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무슨 일 때문에 이 자리에 그냥 와 있다,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처럼 유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모든 약속대로 유업을 잇고 우리가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어보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믿어보시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뭐가 잘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뭐 탤런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믿어보라고 하십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가로 나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수도 있고요, 심판이 기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성도는요, 약속을 믿고 삶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나름대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의 확신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가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형통한 삶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로 읽게 하신 이 본문 말씀은 다니엘을 비롯해서 다니엘의 대적들, 다니엘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대적들, 그리고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사람들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고 또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어떻게 살고 그것도 약속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유익이 되도록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하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 등등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여러분들이 이 약속에 대해서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나 자신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 가지 약속은 있습니다만 이 다니엘이 약속하고 있는 약속에 대해서 다니엘이 지키고 있는 약속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내용을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죠? 이 말의 의미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자신이 이 어인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30일 동안.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망설임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결단한 대로 가는 거예요. 늘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즉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또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다. 다니엘이 지켰던 이 약속은 누구?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조상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딱 지어서 헌당할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여러 가지 있어요. 농사도 잘 짓게 해달라는 기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기도의 근데 내용은 뭐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역대하 6장 38절에 보시면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배신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대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나 혹시 포로로 자기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어지는 39절에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들을 돌아보시며 주께 듣지 않은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드리는 그때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은요 바로 즉각에서 응답하시는 건 아니고 담이 되어서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역대하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니죠.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지만 어디 계시지만 항상 이곳 지금 솔로몬이 성전 헌당했잖아요. 그곳에 계시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어요.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후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뭐예요?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근거로 다니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이에요. 전혀 개의치 않다. 그리고 다니엘이 드린 기도는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습관대로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습관대로 기도했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습관대로 기도한 내용을 보시면 좀 나름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감람산에 예수님이 왜 습관을 쫓아갔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도요 기도하실 때 습관을 쫓아가신 거예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가셨던 겁니다. 습관은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쫓는가에 따라 무엇을 생각하고 행하는가에 따라 엄청난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 나쁜 습관 때문에 우리가 망해요. 우리가 공부할 나이에 공부를 안 해요. 게을러요.
그러면 그 결과 게으른 것만큼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 불합리한 부분, 자기가 원하지 못하는 부분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에요. 근데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게을러요. 네, 자기 생각대로 뭐든지 마음대로 생각해요. 자, 그러면 그 많은 대가를 받는 것이 그 앞에 비료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쫓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은요,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원리에 따라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왜 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습관은 자신이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2007년 한 4월쯤일 거예요. 당시 아마 삼성전자 국내 전략 마케팅 팀장으로 있었던 이 전옥표 씨가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1등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다. 이겨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안다 하고 딱 전제하고요. 100번 슈팅을 해도 골을 놓지 못하면 헛수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번 슈팅해도 골을 넣기 위해서 슈팅을 하는데 골을 안 들어가요. 그렇다면 별 볼일 없는 거죠. 이기는 사람은 삿바 싸움에 강하다. 승리의 숨소리와 땀 냄새를 맡고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저 열심히 일하는 습관이 아니라 이기는 습관을 갖게 하라 하면서 22가지 이기는 습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몇 가지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자, 당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는 습관의 결과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모든 것 다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성공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잘하는 사람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도 탁월한 전략이라고 해요. 벤치마킹도 사실 탁월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한다는 그 소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자가 결국은 큰 일을 낸다. 등등. 아무튼 좋은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에서 뭔가 좀 고치고 생각해 보아야 될 이야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문제도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또 다른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505만 번이나 기도에 응답된대요. 그분의 그 기도의 응답이 뭐겠어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는 그 모든 원리를 아는 거죠. 벌써 생각하고 뭔가 행동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기도로 길들여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기는 습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지침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말씀에 승부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에는 약속한 말씀에 승부를 걸겠다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인이 찍혀 있어도 죽는다고 할지라도 습관처럼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습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습관을 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이 약속을 맺게 하고는 그 약속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사를 꾸미기도 합니다. 다니엘을 대적했던 무리들은 여전히 다니엘이 본문 11절에서처럼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런 뭔가 어인을 찍어가지고 엄청난 금령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30일 동안 전혀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기도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규례를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보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딱 발견하고는 이제 자신의 왕한테 가요.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그들이 나가서 누구한테? 왕 앞에 나가서 왕의 금령에 대해서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확인을 해버리는 거죠. 소위 말해서 확인사살을 하는 거예요. 먼저 말하기 전에, 지금 다니엘이 약속을 어겼는데 이것 전에 죽이는 거 알지요?
어디 사자굴에 넣어야 되는 거 알죠? 예, 왕님, 그러니까 왕이 뭐 그때 왕이 대답하게 뭐라고 그랬어?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척시란 맞으니까 메대와 파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로 된 것이라고 확인을 딱 해줍니다. 다니엘을 대적했던 무리들은요, 이와 같이 왕의 약속한 것을 확인시키고는 본문 13절에서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않냐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고 이제 그러면 고발을 한 겁니다. 결국 뭡니까? 계약이에요. 금령도 계약 아니겠어요? 백성들하고 왕하고 사이의 계약이에요. 이 계약을 체결하고는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게 하고 그 약속을 근거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대적했던 사람들. 네. 의외로 세상에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돈벌이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혹시 가장 쉬운 예로 공익소송, 미국에서 이 공익소송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가끔 나옵니다. 미국은요,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복지 정책과 법률이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장애인들이 어느 업소에 가서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이용하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짐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업장에 있는 화장실은 휠체어가 들어가가지고 휠체어가 움직여서 이렇게 다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지 않고는 이 건물 허가를 안 내주는 정도입니다. 또 그런데다가 화장실에 걸려있는 이 휴지, 두루마기 휴지라든지 이 손 닦는 휴지라든지 이 모든 것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정확히 어디서부터 땅에서부터 언제 얼마까지 떨어져 있어라 이런 규정이 없는데, 왜 그런 규정을 안 넣을까요? 그것도 또 장애인들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또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키가 작은 장애인도 있는 것이고 키가 큰 장애인도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규정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만큼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라인 것만큼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를테면 어떤 사업장에 가서 이런 규정을 잣대로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보상을 하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게 음식점에 갔다든지 거기서 화장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불편했어. 그러다 보니까 주인한테 여보 이건 내가 사용하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험과 좀 더 아름다운 정의사회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할 조치도 주지 않아요. 네, 내가 불편했으니까 돈으로 보상하라는 겁니다. 약속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알고 거기까지만 개인이 또 그렇게까지만 하면 참 심사가 못된 분이 또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쫙 알고 있는,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요 일부러 장애인을 고용합니다. 고용해서는 어떤 업소든지 장애인들이 이제 다니는 거예요. 다녀가지고 자기가 사용하기에 불편한 것을 지적해서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걸고 돈을 요구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웃기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면서 움직여 나간 것이 이런 거예요. 사실요, 그런 것을 보고 너무 억울해서 이것을 대응하고자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막 따지고, 고용한 변호사에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지금 변론을 해달라고 하면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소송하는 과액이 한 4,000불 정도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무한대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뭐겠어요? 변호사는 시간대로 사실은 그 수익률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소송이라는 것이 1년, 2년 끌어버리면 이건 4,000불이 아니에요. 엄청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게 더 싸게끔 되어 있거든요. 또 그런데다가 또 정의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변론을 하겠습니다. 참 나쁜 변호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일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뭔가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너도 우리 프로 아니야? 내가 지금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너도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 사람이 소송을 해줬으니 그걸 또 막기 위해서 시작했으니 돈 벌고 있는 거 맞는 거죠. 그러니 결국 뭐예요? 그러한 이 약속을 가지고 엄밀하게 따져보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더 많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 규례를 만들고 그 규례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필요치 않은 규례를 일부러 30일 동안 뭐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게 결국은 이 다니엘이라든 이런 정치적인 어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참 약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격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의 대적들은 약속을 지킬 것을 종용하면서 왕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참 저질들인 거죠. 여기서 다니엘의 대적의 인격이 나오는 것이고, 또 왕은 왕대로의 인격이 나오는 겁니다. 왕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끼는 다니엘, 그야말로 자기가 신뢰하는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하니까 안타깝죠. 자기가 지금 뭔 걸 했는지 모르지만 그 계약상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약속을 번개할까?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뭐 등등 여러 가지 마음의 심려를, 마음의 어떤 그 고민을 했겠죠. 여기서 우리는요, 약속 앞에서 고민하는 이 왕을 통해서 약속의 다른 측면을 또 보는 거예요. 약속은요, 일단 지켜야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나름대로 자기 명예에 걸려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과 맺은 약속은 어때요? 변개치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들끼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 믿을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르다는 거죠. 왜 달라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니이다. 사람은 고민할 수 있어요. 사람은 이거 내가 유익에 맞네, 이거 아니네 라고 하면 고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부분에 변개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이 행한 이 약속에 대해서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바꾸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인격이 저질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리오 왕처럼 그래도 좀 지켜보겠다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리오 왕의 고민이 뭐예요? 약속을 지키자니 자신이 신뢰하는 다니엘이라는 신하를 잃게 될 것이고, 또 지키지 않으려니 또 다른 신하들의 그 압박으로 자신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으니까 진퇴양난의 마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 이런 고민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고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낼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니까. 아무튼 이 다리오 왕은 약속을 앞에 두고 신뢰하는 신하를 구하는 신리와 또 자신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이 문제를 딱 맞이하고는 결국 왕은 자신의 명예를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니엘은 어때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왕이 본문 18절에서처럼 밤이 맞도록, 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는 것으로 아마도 자신이 행한 그 약속에 대해서 후에 막급했겠죠. 그러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 수도 있었겠죠. 왜? 이놈들 말이야, 내가 저 다니엘 저 신뢰했는데 저놈을 죽이려고 니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궁지에 몰아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말입니다. 이 나폴레옹 아시죠, 여러분들? 프랑스의 나폴레옹, 그죠?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걸 이야기했어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속은 자신 간의 약속도 있고 자신과의 약속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도 있습니다. 이 자신과의 약속,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좀 뭔가 봐줄 게 있잖아요. 나 스스로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나 자신과의 약속도 믿을 것이 없다는 걸 여러분 잘 알지 않으십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되면 내가 이번에는 말이야 성경을 내가 계속 읽을 거야. 얼마나 지켜요? 작심삼일이죠. 그러니까 용두삼일이라는 말도 있고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고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단어 하나를 더 외워도 더 외워야 된다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약속해요. 그래서 나는 영어 공부도 하겠다, 하겠다고 하지만 못 지키잖아. 자신과의 약속도 못 지켜요. 그럼 다른 사람과 약속은 어때요? 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섬겨요. 여러분들이 나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섬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알아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생각 속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이 성경에 나타난 예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베드로한테 너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뭐예요? 그래요? 베드로가 무슨 말이냐고 나는 안 그런다고 하지만 결국 부인하잖아요.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신도 똑같이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것 같으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알면서도 그런 사람의 성품을 예수님도 알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치셨던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정말 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섬기라고 그러니까 섬기는 거고요. 나누라고 그러니까 나누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좌절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을 딱 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마다 좌절하고 마음이 쓰린 거죠. 그런 거예요. 아무튼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뢰가 안 됩니다. 처음 약속을 했어도요, 조금 있으면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바꿔버리고 안 한다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요즘에 한국과 미국에서 무역협상 FTA라는 것이 맺어져가지고 있어.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다시 협상을 하자고요. 왜?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자신들에게는 유익이 좀 덜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자신들의 생각, 그 입장을 세워가지고는 또 바꾸자고 그러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주 오래된 사람이죠. 그리스의 철학자니까 솔론이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양자에게 서로에게 다 같이 유익할 때만 약속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명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뭐다? 하나님과의 약속만이 남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못 믿는 거고 다른 사람도 못 믿는 거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네. 세상의 것으로는 어떤 것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오래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께 효도하면 돼요.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산데 부모를 공경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뭐 특별히 베니핏이 없어요. 우리들의 부모를 공경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 우리 부모를 공경하니까 그 베니핏은 부모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말대로 너희 부모에게 공경했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무슨 베니핏은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들은 그래요. 뭐 우상을 숭배하는 아세라 목상, 무슨 바알 신상, 이런 거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그 신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뭐예요? 자신들, 그것도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종교가 존재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안 하려고 대시으면 안 하려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 구원판지 뭔지 하는 사람들 그 돈 다 어디가 있어요? 자기 사업자금으로 다 가지 않아요? 성도들이 헌금한 거에 다 사업자금으로 가 있지 않나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유익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돼요.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명을 길게 해주세요. 또 여러분들 영생을 얻고 싶으십니까? 뭔가 좀 살아가면서 재물도 좀 있어야 되고 형통하길 원하세요? 그럼 성경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겸손과, 자,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내가 돈 버는 거하고 겸손하는 거하고는 오히려 안 될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뭐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뭔가 겸손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신다? 재물도 주시겠다는 것이고 영광도 주시겠다는 것이고 생명도 주시겠다고 하세요.
여러분들 높아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뭔가 그래도 제대로 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고 싶다, 높아지고 싶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올인해야죠. 무엇을 향해서든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춰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대통령 누구든지 한번 꿈꿔봐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난 대통령이 될 거야 생각을 했죠. 가장 높은 자리에. 근데 그 대통령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백성들을 마음껏 휘저으면 되겠어요? 결국은 백성들이 뭔가 더 이익이 되고 백성들이 뭔가 좀 더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지.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지 대통령으로서 박수를 쳐주는 거지. 만약에 그런 삶을 안 살아, 그럼 요즘엔 뭐예요? 탄핵이라는 걸 통해서 대통령의 자리를 끌어내리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성경은 이런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겠다면 결국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찾고 그것을 깨닫고 행동으로 습관이 되도록 살게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맺힌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엄청나게 감사해야 될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해요. 자신들이 어떻게든지 뭘 해보겠다고 하지만, 그리고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뭔가 잃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엔 뭐예요? 건강이 악화됐다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다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온전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반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가 없죠. 실은 이 또 다니엘에게는요, 전혀 감사할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더 정확한 것은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요, 그 성전 기물을 다 뺏어다가 이 바벨론의 그 자기네들 신전에다가 갖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써 따지고 보면 하나님, 성전이 다 파괴가 됐네요. 아이고, 내가 이 약속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을 위해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대체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 성전을 향했겠어요? 불평 불만 속에 있었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어땠어요? 끝까지 그곳을 향한 이 다니엘의 감사, 대단한 거죠. 다니엘은 끝까지 약속을 믿고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의 화가죠. 밀레의 그림 가운데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만종의 그 원제목은요, 안젤루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도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은 여러분들 한번 아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가 이렇게 서산에 참 기울어진 무렵에 밭에서 일하던 두 젊은 부부가 교회 종소리가 댕댕하고 이렇게 울리니까, 그렇죠? 옆에 반쯤 채운 이 감자 바구니를 탁 두고 이렇게 경건하게 마주 서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모습, 얼마나 뭔가 좀 전원적이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 부부는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감자를 이 얻은 것에 대해서 이 감사를 드리는 것. 그렇죠? 그 그림에서요, 우리는 이 밀레의 내면 세계를 엿볼 수 있어요. 밀레는 2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튼 지독한 가난을 이래가지고 그 가난을 통해서 뭐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 갓 결혼한 아내가 그냥 병으로 죽어버려요. 약 한 번 쓸 수가 없는 상황의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일생 가난하게 살다가 50세에 이렇게 질병을 얻어가지고 60세에 일생을 마치고, 그가 그 그림을 딱 볼 때 그 아내와 함께 땀 흘려 일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얻는 그런 행복을 그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안타까운 모습을 그렸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만종이라는 그림이 다들 많은 사람들이, 후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거 아닐까요? 그날에 이 먹을 감자를 얻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한 그 모습을 그려낸 거죠. 감사는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주시는 그 기사와 표적,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미리 다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어떤 목적과 의지와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어떻게 섭리하시고 계시는지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것을 아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사실 최악은 아니잖아요. 이런 최악은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어 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부모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으로도 뭐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예,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모든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큰 것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삶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다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꿈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일주일 내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일꾼들 새로운 도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은 믿을 게 없습니다. 나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세상의 약속을 어찌 믿고 세상의 것을 믿겠습니까? 오직 변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다 모든 이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들을 축복하신다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진짜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삼아주시니, 선택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더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그야말로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케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